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에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또한 성찬과 헌금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저희들 이 예배 시간 허락하시고 정말 주님의 떡과 잔에 또한 참여할 수 있는 큰 특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이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기 앞서서 저희들의 또한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잔은 곧 내 피요 이 떡은 곧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잔과 또한 이 떡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동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부활의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저희들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헌금으로 섬긴 그러한 손길을 위해 주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시옵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에서 21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백성의 세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서 교훈을 내리시는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리하여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시며 도리어 그것을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을 알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고 하시며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천국 백성의 세 가지 모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의 세 가지 모습,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정직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거짓이라는 것은 원어 수도라는 그러한 발음으로 그릇된 그리고 꾸민 그리고 틀린이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또한 지혜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 나가고 그들의 거짓을 깨닫고 정말 그들을 멀리하며 참 정직한 삶을 살아나가고 정직한 주님의 목자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 백성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에 관한 예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둘째 아들의 예가 나옵니다. 즉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일 좀 하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 아들은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기 싫었기 때문에 싫소이다 가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누가 정직한 사람일까요? 둘째 아들이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종에 관한 예가 나타나는데 바로
게하시라는 그러한 종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게하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선지자, 예언자인 엘리사의 종이었는데 엘리사에게 온 아람 장군 나아만, 그는 적국인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종인 이스라엘 여자아이를 통하여서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바로 그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이 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나아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라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지만 그 종들이 말리고 다른 거 더 심한 거 하라고 장군님께 말씀하셨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자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참 말씀에 순종하면은 병이 치료함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가서 많은 예물을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아만이 돌아가던 중 그 종 게하시가 그 예물에 탐이 나서 나아만을 따라가서 은 2달란트와 옷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아만이 옷 2달란트, 옷 2벌을 게하시에게 준 것이죠. 기꺼이 주겠죠, 자기 병이 나았으니까. 그런데 게하시가 와서 그것을 숨겼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면서 네가 바로 그 나아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은 정직이 가장 첫 번째 그러한 기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사탄 마귀에 대해서 바로 이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직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그러한 자질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가 또한 사도행전 5장에도 나타나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예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그러한 분위기들은 서로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 교회의 공동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좀 욕심이 났던 거죠. 땅값을 감추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것이 땅값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먼저 아나니아 그 남편이 죽고 삽비라가 뒤에 찾아왔죠. 이것이 네 땅 판 값이 전부냐라고 했을 때 삽비라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역시 똑같이 장사하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부정직한 것에 대한 결과는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 백성의 세 가지 모습, 그 중에 첫 번째로 지켜야 되고 첫 번째로 우리 가져야 될 모습이 정직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아실 텐데 조선소리 봄의 인성교육연구소장인 김진락 씨가 이렇게 들려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블로그에서 제가 내용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어떤 왕이 후계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신하들을 불러서 왕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꽃씨를 나눠주고 또한 그 아이들에게 가장 예쁜 꽃을 가져오는 자에게 이 왕국을 물려주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씨앗을 화분에 심고 정성껏 물을 지나고 주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보이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화분에 활짝 핀 그러한 꽃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한 산골 소녀가 화분에 아무것도 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빈 화분을 들고 온 것입니다. 새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잠시 후에 이 산골 소녀에게 왕국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꽃씨는 볶은 씨앗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때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국에 대한 그러한 욕심으로 바로 거짓을 대부분 행하였고 바로 다른 꽃씨를 심었던 거죠. 근데 그 산골 소적은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 얼굴에 덮어쓰는 그러한 가면, 페르조나, 이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또 우리가 뭐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은 명예나 권력이 있습니까? 많은 재주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정직하고, 그럼 정직한 그 다음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우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 백성의 그러한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천국 백성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행하다라는 것은 원어 포이온으로 행위 그리고 실행, 행동,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천국 백성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 즉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순종으로 행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과 상치되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했고 결국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검은 양으로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하 15장에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사울이 바로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 중에 좋은 것, 소와 양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이야기하자 뭐라고 했냐면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거 쉬운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인간적인 욕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의 예는 바로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었으니까 멸망할 거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 그렇게 전파하라. 그런데 요나의 그러한 가치관에서는 저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될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간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배 안에서 폭풍우가 일어나서 결국 요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커다란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다시 요나가 물 밖으로 다시 튀어나와서 거기서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가 다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근데 바로 이렇게 그러한 가지들을 통하여서 그늘을 마련했다가 그것을 다 갉아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순종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순간을 우리에게 앞에 바로 두셨을 때는 그것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때 바로 내 욕심이 드러나고 그때 바로 내 인성과 내 자신의 그러한 바로
내 자신의 그러한 욕심과 또한 내 자신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바로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 그리고 알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조차 순종조차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 백성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 바로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모습, 그렇게 순종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순종의 대표적인 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1700년부터 1760년까지 독일에서 거주하였던 니콜라스 루드비 폰 진젠도르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길죠, 이름이. 이분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와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해나가셨던 것이죠. 이 모라비안 교도는 존 후스로부터 이제 시작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이죠. 보헤미아의 90명이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독일 백작의 영지로 왔는데 그 백작이 진젠도르프인 거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독일 드레스덴의 출생으로 9세 때 서인도의 선교 보고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의 목적을 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겨자씨 모임이라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9세 때 졸업여행을 가서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십자가의 모습을 보았고, 그때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는 밑에 작은 그런 문구를 보고 완전한 헌신과 결단을 그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 은총, 어떤 미술, 음악,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결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을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모라비안 교도와 앞에 설명했듯이 그들과 만나게 되어서 이제 몇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1727년에 300명이 되고, 그리고 1727년 8월 13일 날 이 백작이 기도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의 그러한 선교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1732년에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서인도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고 바로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 백성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세 번째 모습,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것은 원어 칼루스로 좋은, 그리고 충분한, 그리고 적합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런 좋은, 그리고 충분하고도 아주 적합한 그런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 백성으로의 그러한 모습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모습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이러한 열매를 바로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정직하게 우리가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성령 열매를
우리가 인격과 삶 가운데 맺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 백성의 세 가지 모습,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닮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근에 우리 신문에 대서특필된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챗 GPT 등장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생소했는데 이 챗 GPT라는 것이 Generation Pre-Traination Transformer라는 그러한 그 약자로 AI 챗봇을 의미합니다. 검색어의 새 패러다임인데요. 저희 이렇게 챗봇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질문하면은 인공지능이 그에 대한 답변을 자유자재로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일단 GPT 시대를 두고 과거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를 지나서 챗 GPT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대서특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MS에서 빙이라는 대화형 검색을 2월 7일 날 출시를 했는데 2월 7일 얼마 안 됐죠. 1억 명이 가입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러면서 구글에 도전장을 낸 거죠. 왜냐하면 구글이 검색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전장을 과감히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챗 AI GPT 그런 예시를 잠깐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5일간 여행 계획 알려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답니다. 음성으로 그럼 즉시 답변이 온단다. 어디 가고 어떻게 하고 얼마가 비용이 들고 어디 이렇게 교통편하고 바로 답변 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공지능 검색 방식인데 거의 신의 세계에 도달할 정도로 이제는 발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이 마지막 종말 재림의 때가 되었다는 하나의 징조로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빙, MS의 챗 GPT를 보면서 이제 구글이 급해졌으니까 바드를 내어놨습니다. 바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죠. 왜냐하면 구글이 검색 1위니까. 근데 이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답변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주가 7.7%가 급락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로는 127조 원,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리고 구글은 15,000명을 정리해고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데이터 오류로 인해서 정말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즉 AI 챗봇에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버지, 어머니 음성 그대로 다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누구 걔야 내가 돈이 좀 부족한데 좀 보내주겠니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음성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음란물, 그러니까 AI 챗봇을 통해서 거의 연예인하고 음란물을 합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러한 잘못된 아니면 오류된 그런 데이터가 들어가면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결과들이 낳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대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지만 이것은 또한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즉 챗봇 GPT는 하나의 중립적인 것입니다. 마치 나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물을 주느냐, 거기에 어떤 걸음을 주느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좋은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든 나쁜 열매를 맺든 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종말 재림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인 챗 GPT와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멀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욱더 선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욱더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위기이자 또한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국 백성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고 정직한 신앙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즉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 순종신앙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신앙, 정말 좋은 선한 열매들을 맺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우스 처치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당면한 그런 여러 가지 위기적인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도외시하고 피하려고만 하면은 결코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당당하게 그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도리어 선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바꾸어가고 그것을 정직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세 가지 모습으로서 정말 우리가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또한 정말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볼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고 정말 이 위기 어려움이란 시기 가운데 도리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나아가며 이 땅을 변화시키고 도리어 선하게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이 위기의 시대, 정말 또한 기회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가운데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아름다운 열매로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 처치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주간 정말 이런 우리 배운 그러한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며 정말 지금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